그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에.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랑의 뭐죠? 금자탈인가요? 뭐 사랑의 온도계 해가지고 지금 도청 앞에 그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불쌍해 하고 한마디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또 경계하고 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을 우리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할 때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찌할 것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손자는 노인의 권리가 아니고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그 일에 함께하는 손자가 참으로 복된, 그런 손자를 둔 부모가 참으로 복된.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복된 부모예요. 저는 아직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 두 아들, 딸이 아직은 신앙 안에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각자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 속에서 갈 길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 가지고 볼 때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자다. 왜? 여호와 안에서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함께하기를 영원히 소망하고 그걸 위해서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니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 매 순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마다 습관적이더라도 일단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또 그것에 대한 신앙의 중심이 올바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소망하고 바라는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백개로 미련한 자를 떼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이게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이 백대의 매를 가지고 미련한 자를 때려서 가르치는 일보다도 훨씬 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미련한 자는 절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듣고 깨달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려서 때려서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언약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때릴 필요조차 없어요. 왜? 그 얘기는 가르쳐 줘봤자 절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100대를 때려 가르쳐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총명함으로 받게 되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콩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 여기에 새끼를 빼앗긴 암콤이에요. 암콤이 새끼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새끼를 잃어버렸어. 그 암콤을 제지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 암콤을 이렇게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누구도 막지 못해요. 암콤이 한마디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미련한 자를 만나는 그것이 그런 암콤, 새끼를 잃은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 차라리 그런 미련한 자와 함께 하고 싶거든요. 그러지 말고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그러니까 아예 함께 할 생각조차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함께 하지 말라.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말라냐.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다윗 왕국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해. 또 의인을 보고 악하다 그래. 다 악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미워한다. 악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인이라 말하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참된 내용들이다. 이게 또 여호와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겠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하지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게 마음의 즐거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행하는 일들, 이것은 몸의 보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것. 그러나 심령의 근심,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고 멸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일이다. 멸망받은 일이다.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와 명철함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서 그걸 찾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에서만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물을 감추어놓은 곳이 있어요. 나무 밑에 나무 줄이 있으면 세 번째 밑에 몇 미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감추어진 보물의 위치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가야 그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아니고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못 찾습니다. 그렇게 허망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미련한 자. 여로보암이 그렇다는 거죠.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 이게 다 옳지 못한 일이에요. 의인을 벌해. 왜? 의인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의인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의인이 멸시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 귀인을 정직하다 해가지고 너 정직해? 왜 정직해? 하고 때려 오히려. 이게 얼마나 참 진리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지. 그런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결코 진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진리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여기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무리에서 스스로를 나누고 있는 자예요. 다윗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누고 떠나간 자예요. 즉 여로보암이에요. 그는 악한 자예요. 의인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직한 자를 정직하다라고 오히려 때리고 있는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의 중심이고 삶의 진정한 참 의미이고 가치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감옥에 가게 때리고 징벌한다라는 것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유대인들 학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됐고 또 6.25 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다가 다 불러 모아놓고 밖에서 문고리 잠그고 못질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들을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멸시가 동반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예요. 여호와가 진정한 참 방패이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데 부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여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줄 것이다라고 여기고 삽니다. 이거 전혀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즉 북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함께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할 필요도 없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번성에 달렸다. 이게 사람이 이 입의 말로 하여금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 그러니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늘 증거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아내를 얻는 자, 어떤 아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 그런 자를 아내로 얻는 것은 복을 얻는 것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를 친구로 얻는 것이 복을 누리는 일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일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더불어 함께 모여 이 자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 광주 희망교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을 받은 일이고 은총을 누리는 일이다 하는 의미의 내용과 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사람이 여호와를 원망을 해요.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전능자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원망은 누구를 하냐면 여호와를 원망을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니까? 자기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그 길을 취하여 갔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해놓고 그 길로 가게 했죠. 그러니까 왜 나를 그 길로 가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호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원망함이 실상은 누구를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원망하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싫고 저 길이 좋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자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하시니까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원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정하고 그 길을 인도해가는 주인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 원망은 할 수가 없어요. 원망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하고 순종만 나타날 일이죠. 근데 나는 그 길이 싫어. 이게 나를 기준으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를 전능자로 말을 해요. 여호와를 작정 예견자로 말을 해요. 이 두 개가 전혀 서로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안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가?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함을 가지고 자기 길을 거둔 길로 갔으면서 결국은 또 원망하기는 여호와가 왜 그렇게 정하고 이끌어 하셨느냐고 원망을 하게 돼요. 이 여호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 맞추고가 많아요. 인자하고 너그럽고 선물을 막 줘.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다가 나중에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의지하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리고 나의 그다음 일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게 정작 진정한 친구가 되어지기를 원할 때는 어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너그러움과 도움을 베풀 때에만 친구로 반짝하게 함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한 너그러움이나 그러한 보물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또 그러한 걸로 사귀어놓고 그가 나의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따라가면서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미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자기중심으로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성품을 의지하는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를 얻는 자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아내와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참으로 큰 복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게 복 있는 자요. 그 영혼을 지키는 자야. 그리고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자, 이것은 죽게 되어져 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을 갚아주신다. 불쌍히 여기는 이유 아까 이야기 드렸죠. 왜? 그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걸 알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거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인정하는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복 있는 자이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리스 넣고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식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있으면 저절로 손이 가게 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해. 하나님은 세상에, 이 인간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어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본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본능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자들. 그러니 게으른 자이고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있잖아요. 배가 좀 나와서 배를 좀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저녁에 스스로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저를 유혹을 해요. 오늘 아침에도 유혹을 하더라고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나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안 먹을래? 그랬더니 오늘은 고기를 끓였는데 그러니까는 그래 그냥 좀 먹을게. 그리고 또 가지를 먹었어요. 그렇게 너무 그 본능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는 유라인 탐심의 본능.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런 맛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근데 그 손을 꺼내가지고 입으로 한 2주차도 귀찮아요. 얼마나 게으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의 증거물이에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 하나, 공기 하나까지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나 여호와 하나님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게으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에서, 이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어떤 교훈도 듣지 말라. 그건 거짓이다. 망령의 증인이 하는 말이다. 거만한 자가 하는 말이고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에 미혹된 자에게는 지혜가 없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요. 이게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모략,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지혜, 이건 참으로 깊이 타락 때문에 인해서 감추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명철한 사람 그것을 길러서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알지 못할 자는 영원히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갖고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느냐. 사람은 다 자기 인자함, 자기 좋은 대로 표현하고 살아가지만 진정으로 충성된 자,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택함 받은 자가 극소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의 의미들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완전히 행해나? 죄 짓지 말고 범죄,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법 없이도 살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완전한 자는, 완전히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는 자예요. 그가 의인이에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즉 게으른 자, 여호와를 찾는 일에 열심히 내지 아니하는 자,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지 말라 하는 거죠.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나 말을 해요. 살 때에는 정말 이거 여기도 흠이고 저기도 흠이 있네. 근데 딱 그걸 이제 돈 주고 샀어. 내가 돈을 깎았어. 이거 10만 원 달라 했는데 이제 막 깎고 해갖고 5만 원 샀어. 근데 딱 들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혼자 웃어요. 내가 오늘은 보물 건져왔다. 그것도 5만 원이나 깎아서 건져왔다. 그렇잖아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이다. 근데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꼴보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실제로 별로 흠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은 사고자 하는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깎고 줘도 반드시 사갈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빨리 깨달으면 절대 안 깎을래요. 근데 안 사갈까봐 속으로 걱정이 돼. 그러니까 나 좀 깎아줘서 팔아야지 하고 파는 거거든요. 제가 그걸 참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깎아줘요. 그러다가 또 많이 혼났어요. 많이 깎아줘요. 이번에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 이제 인건비 이번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틀 작업을 해주는데 3인 작업을 해주는데 이제 일당을 쳐가지고 제가 8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제 딴에는 또 안면이 있고 그래서 내가 5만 원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또 5만 원 깎아주시 5만 원에 그걸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쪽에서 80만 원 준다는데 5만 원 깎아줘? 또 한참 혼났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시는
근데 그런 셈을 제가 참 잘 못해요, 보니까. 어쨌든, 어디 하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지 말라. 자기 물건 좋다, 좋지 않다, 이런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기 그만큼 열심히 사는 게 지혜 있는 일이다. 무릇 경영은 의논함을 성취한다. 우리는 미흡해, 연약하고, 그리고 온전히 못해. 지혜가 다 명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에 맞대고 의논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일에도 우리가 모두가 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지혜 있는 일이에요. 그러기를 바란다는 거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가 주인이라는 거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기는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상하게 때리는 것은 악 없이 하나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이게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려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왜?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간다. 여호와를 가르치기를 소망하는데 여호와를 잘 듣지 않아.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때릴 사람도 가르쳐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물의 길을 인도하듯이 그런 마음까지 가져가라고 인도한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게끔 하는 게 최선이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않겠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기쳐놓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각자가 다 옳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또한 참지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너를 시하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폐망이다. 이 뇌물이라고 하는 부분, 이걸로 인해 사람 마음을 한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재물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근본이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을 너를 시하여 품에 놓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러나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고 죄인에게 폐망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참 기준이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자라 그러잖아요. 망령되자. 무례하고 교만한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자, 그들을 이름해서 뭐라 한다? 망령. 정신이 돈 자예요. 미친 자가, 어리석은 자가 이런 자예요.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닮지 못한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절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빈부가 섞여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사는 세상은 빈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또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죠. 그 지혜와 명철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자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면 됩니다. 더욱 여호와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고 살면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한마디예요. 너 이래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겠느냐? 넌 틀림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오직 더 여호와만을 붙잡고 경외하며 살아라. 악을 최대한 멀리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악이 아무리 정말 부럽고 또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마음 중심을 더욱 여호와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서의 최종적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그분은 진짜 영원한 참 하나님이심의 진리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푯대로 바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